허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옛날의 적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한 작은 마을에 우직이라는 이름의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어리석을 정도로 정직하다는 뜻이었는데 과연 그는 이름처럼 어수룩할 정도로 성실하고 정직한 사내였지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밭으로 나가고 해가 저물어 별이 뜰 때까지 묵묵히 땀을 흘리는 것이 그의 하루였습니다. 게으름 한번 피우는 법이 없었고 남의 것을 탐하는 법도 없었지요. 하지만 하늘은 어찌 이리도 무심한지 그의 성실함은 좀처럼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애써 심은 곡식은 이상하게도 싹이 트지 않거나 자라다가도 병들어 죽기 일쑤였습니다. 어쩌다 수확을 해도 그 양은 늘 남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요. 그의 불운의 상징은 바로 밭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는 배나무 한 그루였습니다. 그가 10살 때 아버지가 심어주신 나무로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나무는 단 한 번도 열매는커녕 하얀 꽃잎 하나 피워낸 적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성실함을 칭찬했지만 해가 갈수록 그의 지독한 불운을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고 타산적인 촌장은 우직을 볼 때마다 혀를 차며 놀려댔습니다. 이복의 우직이 올해도 그 배나무는 감감무소식인가? 쯧쯧 자네 팔자나 그 나무 팔자나 참으로 기구하구먼. 아무리 땀을 흘리면 무엇하나 하늘이 버린 놈인 것을. 촌장의 말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덩달아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러다 나무보다 자네가 먼저 늙어 죽겠네. 차라리 베어버리고 땔감으로나 쓰시게. 그들의 날카로운 말들은 비수가 되어 우직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밭으로 향할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우직은 해가 질 때까지 밭을 갈았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 등을 적셨지만 그는 손을 멈추지 않았지요. 일을 마치고 그는 10년 묵은 배나무 아래에 주저앉았습니다. 앙상하고 메마른 가지가 마치 자신의 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거친 손으로 나무의 몸통을 어루만지며 하늘을 향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하늘님, 제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남들보다 게으른 적도 악한 마음을 품은 적도 없는데 어찌하여 저에게만 이리도 박복한 운명을 주시는 것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발 알려주십시오. 그의 간절한 물음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직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는 동이 트자마자 보찜 하나를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얘야, 이 새벽에 어딜 가려고 그러느냐 하고 묻자 우직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하늘나라에 다녀와야겠습니다. 뭐라고? 하늘나라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제 지독한 불운의 이유를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님께 직접 여쭈어 보아야겠습니다. 이대로 평생을 땅만 치며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답을 얻기 전에는 결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실로 어리석고 무모한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지요. 어머니는 아들의 황당한 말에 기가 막혔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간절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저 눈물만 흘리며 주먹밥 몇 개를 싸줄 뿐이었습니다. 우직이 하늘나라로 떠난다는 소문은 금세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의 집 앞에 모여들어 그의 무모한 도전을 구경거리 삼아 비웃었습니다. 촌장은 배를 잡고 웃으며 소리쳤지요. 하하하, 저 미련한 놈 좀 보게. 하늘나라가 옆집 마실 가는 길인 줄 아나 보구나. 가다가 호랑이 밥이나 되지 않으면 다행일세.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우직은 묵묵히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보찜 속에는 어머니가 싸주신 주먹밥 몇 개와
갈아입을 옷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답을 얻고야 말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여정은 시작부터 험난했습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막연히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는 험한 산을 넘고 깊은 강을 건넜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 땀을 흘렸고 밤에는 차가운 이슬을 맞으며 웅크리고 잠이 들었지요. 주먹밥은 금세 동이 났고 그는 나무 열매와 풀뿌리로 허기를 채워야 했습니다. 튼튼했던 집시는 다 달아해졌고 그의 발은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며칠을 헤매기도 했고 굶주림과 피로에 지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며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그의 어리석도록 정직한 발걸음은 그렇게 누구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길을 향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계절이 두어 번은 바뀐 듯 했습니다. 우직의 얼굴은 햇볕과 비바람에 거칠어졌고 그의 옷은 누더기가 되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처음 길을 나설 때보다 더욱 단단하고 깊어져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앞길에 거대한 강이 나타났습니다. 강의 폭은 너무나도 넓어 끝이 보이지 않았고 물살은 집채만 한 바위도 휩쓸어 버릴 듯 거세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배 한 척 없이 이 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우직이 강가에 앉아 만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강물이 요동치더니 물속에서 거대한 머리 하나가 쑥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집채만한 이묵이었습니다. 은빛 비늘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머리에는 작은 뿔이 돋아 있었으며 길게 찢어진 눈에서는 신비로운 빛이 뿜어져 나왔지요. 우직은 너무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이무기는 그런 우직을 내려다보며 동굴 속에서 울리는 듯한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이놈 작은 인간아,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 강을 건너려 하느냐.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내 놈을 한 입에 삼켜버릴 것이다. 이무기의 위협에도 우직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무기를 향해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계신 옥황상제님을 뵈러 가는 길입니다. 저의 기구한 운명의 이유를 여쭙기 위함이니 부디 길을 비켜주십시오. 옥황상제라는 말에 이무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위협적인 기세가 사라지고 대신 깊은 한과 간절함이 묻어나왔지요. 네가 정말 옥황상제님을 뵈러 가는 길이더냐? 그렇습니다. 이무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너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나는 이 강에서 1000년을 수행하며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를 날만을 기다려왔다. 허나 어찌 된 일인지 1000년이 훌쩍 넘도록 나는 용이 되지 못하고 이 강에 갇혀 있구나. 부디 옥황상제님을 뵙거든 내가 용이 되지 못하는 그 이유를 대신 좀 물어봐 다오. 이무기의 목소리에는 1000년의 기다림이 담긴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직은 그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지요. 네가 내 부탁을 들어준다면 내 너를 이 강 건너편으로 안전하게 보내줄 것이다. 어찌하겠느냐? 우직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꼭 여쭈어보고 그 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직의 대답에 이무기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거대한 등을 우직의 앞에 내어주었지요. 우직은 이무기의 등에 올라탔고 이무기는 거친 물살을 가르며 순식간에 우직을 강 건너편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무기의 도움으로 강을 건넌 우직은 다시 끝없이 이어진 산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걷다가 그는 그만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방이 분간되지 않는 낯선 숲속을 헤매던 그는 배고픔과 피로에 지쳐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었지요. 바로 그때 안개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우직은 마지막 힘을 다해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안개가 걷히자 그의 눈앞에는 깊은 산속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거대한 기와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촛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생을 글만 읽어온 학자처럼 보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지요. 우직은 노인에게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기를 간청했습니다. 노인은 우직의 남루한 행색을 보았지만 그 눈빛이 맑고 정직한 것을 보고는 조용히 안으로 들였습니다. 노인의 집은 온통 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방의 벽이 천장까지 닿는 책장으로 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서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지요. 우직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우직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어주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이 산속에 칩거하며 세상의 모든 학문을 탐구하였네. 천문, 지리, 의학, 역사. 내가 통달하지 못한 학문이 없을 정도이지. 허나 이상하게도 과거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하고 마네. 내 지식이 정녕 부족한 것이란 말인가. 노인의 목소리에는 평생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뇌와 좌절감이 묻어 나왔습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풀리지 않는 의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우직은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하늘나라로 가는 길임을 밝혔습니다. 옥황상제라는 말을 들은 노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우직의 손을 덥석 잡으며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젊은이, 자네가 정말 옥황상제님을 만난다면 내 평생의 한을 좀 풀어주게나. 내가 어찌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꼭 좀 대신 여쭈어봐 주게. 우직은 노인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깊은 고뇌를 보며 그를 진심으로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네가 내 부탁을 들어준다면 내 보답으로 이 집에 있는 나의 평생의 지혜가 담긴 서책들을 모두 자네에게 주겠네. 비록 벼슬길에는 오르지 못했으나 이 지식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야. 우직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제가 반드시 그 답을 알아오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직은 노인의 배웅을 받으며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이무기와 노학자를 도와야 한다는 새로운 책임감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깊은 산을 벗어난 우직은 이제껏 보지 못했던 크고 번화한 마을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분위기가 어딘지 모르게 슬픔에 잠겨 있는 듯했지요. 길가의 사람들은 모두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고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우직이 궁금하여 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묻자 그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인 대감댁 외동딸이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지 못한다오. 대감마님이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온갖 명의와 영약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지. 저리도 곱고 착한 아가씨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야. 우직이 대감댁을 바라보자 마침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한 아가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연. 비단 옷을 곱게 차려입은 그녀의 미모는 달나라 선녀처럼 눈이 부셨지만 그 얼굴에는 깊은 슬픔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직을 보며 무언가 간절히 말하고 싶은 듯한 애처로운 눈빛을 보냈지요. 바로 그때 대감이 집 밖으로 나왔다가 행색은 남루하나 눈빛이 범상치 않은 우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직에게 다가와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듣자 하니 젊은이는 아주 먼 곳으로 길을 떠나는 중이라 하던데 혹시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도를 아시오? 우직은 자신이 옥황상제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대감은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우직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젊은이, 부디 내 딸을 살려주쇼. 옥황상제님을 뵙거든 내 딸이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와 그 병을 고칠 방도를 꼭 좀 여쭈어 봐 주시오. 대감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만약 젊은이가 내 딸의 병을 고칠 방도를 알아온다면 내 약속하겠소. 내 전 재산의 절반과 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내 딸 소연이를 그대에게 주겠소. 부디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시오. 우직은 차마 그의 간절한 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슬픔에 잠겨 자신을 바라보던 소연 아가씨의 맑고 깊은 눈동자가 계속해서 눈에 밟혔습니다. 그는 반드시 그녀를 구해주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어떻게든 방도를 알아오겠습니다. 우직이 약속하자 소연 아가씨의 슬픈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우직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그의 어깨에는 이무기, 노학자, 그리고 소연 아가씨의 운명까지 세 개의 무거운 약속이 더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는 까맣게 잊은 채 오직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일념으로 다시 하늘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소연 아가씨와의 약속을 뒤로하고 우직의 여정은 더욱 험난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이들의 간절한 소망을 짊어지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 책임감은 그의 발걸음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동시에 결코 주저앉을 수 없게 만드는 강한 힘이 되어주었지요. 그는 만년설이 덮인 높은 산을 넘었습니다. 살을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겼지요. 뜨거운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을 건널 때는 갈증으로 쓰러져 신기루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지만 그의 정신은 오히려 더욱 맑고 단단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더 걸었을까요? 계절이 셀 수 없이 바뀌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을 때 그는 마침내 세상의 끝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절벽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 절벽 너머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그곳에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구름 계단이 하늘나라를 향해 웅장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오색으로 빛나는 계단은 신비롭고 성스러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우직은 자신이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닌 마지막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구름 계단은 보기에는 아름다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천근만근의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마치 하늘의 위엄이 미천한 인간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우직은 숨을 헐떡이며 땀을 비 오듯 흘리며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르면 오를수록 공기는 희박해졌고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자신을 기다리는 세 사람의 간절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의 천년의 한, 평생의 노력이 좌절된 노학자의 고뇌, 그리고 말을 잃은 소연 아가씨의 슬픈 눈동자.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그들의 고통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의 성실하고 우직한 발걸음은 그렇게 하늘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계단을 밟고 올라섰을 때 그의 눈앞에는 황금빛 구름으로 둘러싸인 눈부시게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궁궐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늘나라의 궁궐은 인간 세상의 그 어떤 건축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황금 기둥과 옥으로 만든 대들보, 그리고 영롱한 빛을 내는 보석으로 치장된 궁궐은 그 자체로 신성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우직은 선녀들의 안내를 받아 옥황상제가 계신 가장 큰 옥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옥좌에 앉아있는 옥황상제는 희고 긴 수염을 늘어뜨린 채 인자하면서도 위엄 있는 모습으로 우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깊은 눈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 보는 듯한 지혜로 가득 차 있었지요. 우직은 엎드려 큰 절을 올리고 자신이 머나먼 인간 세상에서 이곳까지 찾아온 연유를 아뢰었습니다. 자신의 지독한 불은 10년째 꽃도 피우지 않는 배나무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길에서 만난 이무기와 노학자, 그리고 소연 아가씨의 안타까운 사연까지 그는 하나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옥황상제는 우직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옥황상제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험난한 길을 거쳐 하늘나라까지 당도한 너의 정성이 참으로 가상하구나. 너의 그 우직함과 성실함은 하늘이 높이 살만하다. 우직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옥황상제의 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허나 하늘의 비밀은 함부로 누설할 수 없는 법. 인간 세상의 모든 일에는 저마다의 이치와 운명이 있는 것이니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수는 없다. 내가 너에게 특별한 자비를 베풀어 단 3번의 질문만을 허락하겠다. 그러니 신중하게 생각하여 가장 중요한 것부터 물어보도록 하여라. 단 3번의 질문. 우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질문의 기회는 오직 3번뿐. 그는 자신의 문제와 길에서 만난 3사람의 문제를 합쳐 총 4가지의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반드시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직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평생에 한이 걸린 배나무 문제, 1000년을 기다린 이무기의 간절함, 평생을 바친 노학자의 고뇌, 그리고 한 아가씨의 슬픈 운명. 그는 이 4가지 질문의 무게를 마음속 저울에 올려놓고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선택에 내 존재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우직의 머릿속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는 듯 했습니다. 단 3번의 기회. 그는 당연히 가장 먼저 자신의 문제에 대해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 넘게 자신을 괴롭혀온 이 지독한 불운의 근원, 꽃도 피우지 않는 저주받은 배나무.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자신도 남들처럼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자신의 배나무에 대해 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때려던 바로 그 순간 그의 뇌리의 길 위에서 만났던 3사람의 간절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000년의 기다림에 지쳐 슬픈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거대한 이무기, 평생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 속에서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으려던 노학자의 주름진 얼굴, 그리고 말 못하는 슬픔을 맑은 눈동자에 담은 채 애처롭게 미소 짓던 소현 아가씨. 그들의 고통과 간절함이 파도처럼 그의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자신의 불운은 어쩌면 사소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비록 가난하고 불운했지만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깊은 고통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직은 짧은 순간 깊은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고통을 먼저 돌아볼 것인가. 그의 순박하고 정직한 마음은 망설임 없이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질문을 조용히 마음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옥황상제를 향해 맑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옥황상제님,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제가 길에서 만난 한 아가씨의 고통을 덜어주십시오. 그녀는 어찌하여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지 못하며 그녀의 병을 고칠 방도는 무엇이옵니까? 자신의 평생 수권을 뒤로 한 채 다른 이의 아픔을 먼저 묻는 우직의 모습을 옥황상제는 깊고 지혜로운 눈으로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직의 이타적인 첫 번째 질문에 옥황상제의 위험 있는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신비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병이 든 것이 아니다. 다만 자신의 운명의 짝을 만나지 못하여 세상과 나눌 말이 없었을 뿐. 운명의 짝을 만나 진실한 마음을 나누는 순간 굳게 닫혔던 그녀의 입은 저절로 열리게 될 것이다. 옥황상제의 대답은 마치 시와도 같아 아리송했지만 우직은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는 소연 아가씨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에 자신도 모르게 기쁜 마음이 들었지요. 그는 감사 인사를 올리고 곧바로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에도 자신의 것이 아닌 노학자의 질문이었습니다. 옥황상제님, 깊은 산속에서 평생을 학문에만 매진한 한 늙은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통달하였으나 어찌하여 과거 시험에 번번이 낙방하는 불운을 겪고 있는지요. 옥황상제는 우직의 두 번째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 학자는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는 지식을 머릿속에 쌓아두기만 할 뿐 그것을 세상에 베풀 줄을 모른다. 우물에 고인 물이 썩듯이 나누지 않는 지혜는 그 빛을 잃고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될 뿐이다. 그가 자신의 지식을 자신보다 낮은 이들을 가르치고 널리 이롭게 하는 데 쓴다면 막혔던 지혜의 샘이 터져 스스로 큰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지식은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이니라. 우직은 또 한 번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엎드려 감사하며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번의 기회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배나무에 대한 미련이 아주 조금 남아 있었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고 이무기와의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옥황상제님, 이것이 저의 마지막 질문이옵니다. 1000년을 수행하고도 용이 되지 못한 채 강물에 갇혀 한탄하는 이무기가 있습니다. 부디 그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를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시옵소서. 옥황상제는 우직의 마지막 질문까지 듣고 나서야 마침내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하, 너야말로 참으로 어리석고도 지혜로운 인간이로구나. 너는 3번의 귀한 기회를 모두 남을 위해 썼으니 그 마음 씀씀이가 갸륵하다. 잘 듣거라. 옥황상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우직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뱀이 용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입속에 있다.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르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여의주만 있으면 족하거늘 그 뱀은 1000년의 세월 동안 과한 욕심을 부려 2개의 여의주를 물고 있느니라. 하나는 자신의 것이나 다른 하나는 그의 승천을 가로막는 무거운 욕심의 덩어리일 뿐이다. 그 욕심을 버리고 마땅히 주어야 할 이에게 여의주를 건네준다면 그의 몸은 가벼워져 즉시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를 수 있을 것이다.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모두 들은 우직은 옥황상제에게 땅에 이마가 닿도록 큰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자신의 문제에 대한 답은 끝내 얻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후련하고 가벼웠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다는 기쁨과 뿌듯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우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다시 구름 계단을 내려와 인간 세상에 발을 디뎠을 때 그는 자신이 떠나올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남루한 옷차림에 빈 보찜뿐인 초라한 행색이었지요. 자신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으니 그의 여정은 어찌 보면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그를 비웃을 터였습니다. 꺼보게, 저 미련한 놈. 하늘나라에 갔다더니 변한 게 하나도 없지 않은가. 하지만 우직의 마음은 결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이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3가지 귀한 해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운을 한탄하는 대신 어서 빨리 그들을 만나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집으로 향하는 길이 아닌 그가 지나왔던 길을 되짚어 약속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득 차고 따뜻했습니다. 우직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소연 아가씨가 있는 대감 댁이었습니다. 그가 마을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그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감은 쇠약해진 모습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우직이 빈손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처음에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우직은 그에게 옥황상제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가씨는 병이 든 것이 아니라 운명의 짝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라 하셨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나눌 짝을 만나면 입이 저절로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대감은 허망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운명의 짝이라니 그 짝을 어디 가서 찾는단 말이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소연 아가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우직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맑고 고운 목소리로 그녀의 생애 첫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순간 대감과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소연 아가씨의 운명의 짝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녀를 위해 기꺼이 하늘나라까지 다녀온 정직하고 순박한 총각 우직이었던 것입니다. 대감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우직의 손을 잡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네야말로 하늘이 보내주신 내 사위일세. 그는 약속대로 자신의 전 재산 절반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 소연을 우직에게 주었습니다. 우직은 얼떨결에 자신이 구해주려 했던 아가씨의 남편이 되어 평생 만져보지 못할 만큼의 부와 아름다운 사랑을 첫 번째 복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재물과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지만 우직은 아직 자신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 소연과 함께 다음 약속의 장소인 깊은 산속 노학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찾아온 노학자의 집은 예전보다 더욱 스산하고 고요했습니다. 노학자는 더욱 쇠약해진 모습으로 여전히 책더미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는 우직을 보더니 희미한 기대를 담아 물었습니다. 그래, 내 문제의 답은 알아왔는가? 우직은 공손히 옥황상제의 말을 전했습니다. 어르신 옥황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르신의 지혜는 고인물과 같아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 하셨습니다. 그 지혜를 세상에 나누고 널리 베풀 때 비로소 막혔던 운이 트이고 큰 뜻을 이루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학자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무릎을 탁 치며 탄식했습니다. 옳구나. 내가 정녕 어리석었구나. 나는 평생을 지식을 쌓는 데만 급급했지. 그 지식을 어찌 써야 하는지는 단 한 번도 생각지 못했다. 진정한 학문의 길은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었거늘. 노학자는 그 자리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 시험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부터 산에서 내려와 가난하여 글을 배우지 못하는 마을 아이들을 위해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평생의 지혜를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낌없이 쏟아부었지요.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서당에서 그는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록 벼슬길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모든 이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스승이 된 것입니다. 노학자는 감사의 표시로 우직에게 약속했던 자신의 모든 서책을 선물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책 속의 지식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 속에서 더 큰 지혜를 배우고 있네. 이 책들은 이제 자네에게 더 필요할 것이야. 우직은 그렇게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두 번째 복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약속만이 남았습니다. 우직은 아내 소연과 함께 이무기를 만났던 거대한 강가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강가에 도착하여 이무기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하고 외치자 강물이 요동치며 거대한 이무기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무기는 조급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내 문제의 답은 알아왔느냐? 우직은 옥황상제의 말을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이무기님, 용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의 입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용이 되는데 필요한 여의주를 2개나 물고 있어. 그 과한 욕심 때문에 몸이 무거워 하늘로 오를 수 없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중 하나를 버려야만 진정한 용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무기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그는 1000년 동안 자신이 용이 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자신의 과한 욕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깊이 참회했습니다. 이무기는 잠시 고뇌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입속에서 영롱한 빛을 내는 2개의 여의주가 나타났지요. 그는 그중 하나를 혀로 밀어내어 우직의 발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젊은이, 그대의 말이 옳았다. 이 과한 욕심 때문에 내가 1000년이라는 헛된 세월을 보냈다. 이 여의주는 나에게 합당치 않은 물건이니 그대가 가져라. 그대는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으니 이 여의주의 주인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이무기가 욕심의 여의주를 토해내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고 머리에는 위험 있는 뿔이 돋아났으며 등에는 거대한 날개가 펼쳐졌습니다. 그는 마침내 진정한 용으로 변한 것입니다. 용은 우직에게 고맙다는 듯 고개를 한번 숙이고는 힘찬 날갯짓과 함께 하늘로 웅장하게 솟아올라갔습니다. 우직은 용이 사라진 하늘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치에 놓인 신비로운 빛을 내는 여의주를 집어들었지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전설의 보물. 우직은 그렇게 세상을 얻을 수 있는 힘을 3번째 복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우직의 모습은 처음 길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초라한 누더기 옷 대신 그는 값비싼 비단 옷을 입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아름다운 아내 소연이 함께하고 있었지요. 그들의 뒤로는 막대한 재물이 실린 수레가 길게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떠났던 산골 총각이 그야말로 금이환향한 것입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얼굴을 알아본 한 사람이 놀라움의 참 목소리로 외쳤지요. 저 사람은 하늘나라 간다던 우직이가 아닌가. 그의 외침에 온 마을 사람들이 길가로 쏟아져 나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비웃고 조롱했던 어리석은 총각이 이토록 위풍당당한 대부호가 되어 돌아온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하늘나라라도 다녀온 모양이구먼. 저 옆에 있는 아씨는 또 누군가? 저리도 고울 수가. 저 뒤에 따라오는 재물들 좀 보게. 우리 마을 땅을 전부 사고도 남겠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조롱이 아닌 경외와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우직은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향해 그저 맑고 평온한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긴 여정을 통해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내면의 평화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달라진 위상은 외적인 부와 명예뿐만이 아닌 내면의 성장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직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걸음에 달려온 사람은 바로 마을 촌장이었습니다. 그는 예전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허리를 굽신거리며 우직의 앞에 나타나
아첨을 떨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우직나리. 이렇게 금의환 향하실 줄 이 사람의 미련한 눈으로는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디 저의 무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촌장은 자신의 손바닥을 비비며 뻔뻔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우직이 가진 부와 권세의 빌부터 무언가 이득을 얻어낼 속셈이었지요. 하지만 우직은 그의 아첨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촌장 어른, 제가 긴 여행을 통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복이란 하늘이 점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 짓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라 들었소. 그의 말에 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우직은 말을 이었습니다. 남의 노력을 비웃고 어려운 일을 돕지 않는 마음으로는 결코 진정한 복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직은 촌장에게 복수하거나 그를 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한마디의 가르침을 전했을 뿐이지요. 하지만 그 어떤 뺨을 때리는 것보다 이 조용한 가르침이 촌장에게는 더 큰 굴욕과 부끄러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붉어진 얼굴로 슬금슬금 뒷걸음질 쳐 사라졌습니다. 우직은 자신을 조롱했던 마을 사람들에게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부를 마을 전체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낡은 다리를 새로 놓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곳간을 열었으며 아이들이 공부할 서당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너그러운 마음에 깊이 감동했고 이제는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통쾌한 역전은 상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덕으로 품어 안는 것임을 우직은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대소사를 정리한 후 우직은 아내 소연과 함께 자신의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평생의 한이었던 10년 묵은 배나무 앞에 섰습니다. 나무는 여전히 앙상하고 메마른 모습으로 그 어떤 생명의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지요. 우직은 자신의 불운했던 과거를 마주하듯 나무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의 답이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드러운 손길로 거칠고 메마른 나무의 몸통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고생한 오랜 친구를 위로하듯이 말입니다. 그동안 너도 참 고생이 많았구나. 바로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직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죽은 듯이 보이던 나무의 가지 끝에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싹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자라나 하얀 눈송이 같은 백꽃을 활짝 피워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피지 않았던 꽃이었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백꽃의 향기가 사방에 진동했고 벌과 나비들이 춤을 추며 날아들었습니다. 기적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활짝 피었던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자 그 자리에는 작고 파란 배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은 순식간에 자라나 탐스러운 황금빛으로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앙상했던 배나무가 순식간에 풍요와 생명의 나무로 변한 것입니다. 우직은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복은 처음부터 하늘나라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 속에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길 위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잊고 다른 이들의 복을 빌어주기 위해 떠났던 그 이타적인 여정 속에서 그의 복은 이미 씨앗처럼 심어져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늘의 복을 타러 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복을 지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우직은 이무기가 준 여의주를 품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영롱한 빛을 내는 여의주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여의주를 이용해 더 큰 부자가 되거나 왕이 될 꿈을 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직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진정한 부와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 소영과 함께 마을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해 이웃 마을에는 극심한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우직은 여의주를 하늘 높이 들어 올리고 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어 굶주리는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소서. 그의 기도가 끝나자 신비로운 여의주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며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러자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이내 시원한 단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정확히 가뭄으로 고통받던 이웃 마을의 땅을 풍요롭게 적셔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직은 결코 여의주를 자신이나 자신의 마을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흉년이 든 곳에는 풍년을, 역병이 도는 곳에는 치유의 힘을 빌어주며 자신의 복을 세상 모든 이들과 나누었습니다. 여의주는 그의 손안에서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공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송하며 그의 덕을 기렸습니다. 그는 여의주의 진정한 가치가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에 있음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직과 소연은 그 후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들 또한 아버지를 닮아 정직하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자라나 대대손손 훌륭한 가문을 이루었지요. 복타러 간 총각 우직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한편의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진정한 복의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복이란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 할 때는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 복이란 나의 문제를 잠시 내려놓고 타인의 고통을 먼저 돌아보는 그 따뜻한 마음 속에서 비로소 싹튼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복이란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 때 비로소 눈덩이처럼 불어나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늘에 가서 타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스스로 지어 나가는 것임을. 어리석을 정도로 정직했던 한 총각의 위대한 여정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희망과 지혜의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